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조금 어색하죠? 오랜만에 또 중고등부 예배 와서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2달 만에 다시 또 이 자리에 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물론 온라인 예배로 또 많이 예배 드렸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서 또 예배를 또 많이 섬겼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얼굴 안 보다가 또 얼굴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얼굴 안 볼 때 정말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 했는데 이렇게 또 얼굴 또 보니까 또 아이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해줬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뭐하고 지냈니? 뭐하고 지냈니? 근데 그 대답하고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미소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찬양 할 곡은 여러분들 잘 많이 아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에 나온 자리인 만큼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 우리 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삼에 내가 주인 삼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내가 항상 사랑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박수 치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구원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마지막 찬양할 곡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이에요. 다들 아시죠? 예배 우리 진정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항상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콘티를 짜는데 이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이 자리 부르신 가운데 자리하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모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항상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예배를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예배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그곳에서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위험이 있을 때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고백할까요?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정말 소중함과 예배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좀 예배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 어디든지 항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 드려지기 원하고, 어디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항상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옆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더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 만에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발버둥 쳐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냥 자리만 앉다가 돌아가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몰랐던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혹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 켜주세요. 총무생 어디 갔어요? 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다시 만나서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반 선생님도 얼굴 제대로 못 본 친구들도 좀 많죠 지금. 아 이제 봤어 지금. 아 이제 오셨구나. 자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혜진 선생님 거기 아니고 이쪽이세요. 성현이 혼자서 지금 저렇게 지금. 쟤는 우리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늘 항상 부르는 축복의 성인데 우리가 우리 서로 반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 눈을 좀 보고 축복하세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안 기뻐요? 안 기뻐? 아니 우리 선생님들 안 기뻐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인사하지 말고 좀 이게 좀 영혼을 담아서 인사를 해주세요. 영혼 담았어요? 네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담아서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그 둘은 너무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만나뵙겠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말씀이 정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마음 가운데 꽂히시는 이 자리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성수야 틀어줄래? 됐니?
성조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잠깐 기다려 달래요. 네. 자,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요, 성경책이 없으면 핸드폰으로 깔고 다녀, 얘들아. 그거 딱 10메가밖에 안 하는데 좀 그거 데이터가 아깝진 않잖아요. 10만 원이면. 아, 10만 원이래요. 죄송해요. 10메가면.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네. 자, 청소를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어서 네. 찾은 친구들은 이상하다. 내가 같이 보내줬는데. 네. 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고했던 대로 저희가 꿈꿔야 되고 제가 바라봐야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뭘까요? 야, 이게 현석 선생님만 물어가지고 진단 베개 만든 상황이 아니었구나.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현석 쌤 지난주 뭐였죠? 저 예배 때 딴짓하는 거 봐라. 네. 자, 혹시 아는 분?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했는데 은하 쌤 손 든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은하 쌤 손이 이렇길래 나 안 한 줄 알았어요. 모르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렸던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던가. 또 그것도 있겠다. 온라인 예배를 그러니까 틀어놨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잤어. 눈 떠보니까 예배 끝나 있어. 어쩌면 딱 예배 시작 이 화면이나 시작했는데 내가 잠깐 졸다가 눈 떠보니까 계속 이 화면이야. 알고 보니까 끝난 거죠. 현석 쌤 기억났어? 침노하는 자라고는 뭐야? 누가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 말씀드렸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침노하다고 하는 말이 오랑캐가 약탈을 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침노하는 마음으로 오랑캐가 살기 위해서 식량을 약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일반인 사람들은
인간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과 물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말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제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떨어졌던 씨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제 새가 쪼아 먹거나 자라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그러한 작물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게 잘 자라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미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에 대해서 TBS 오셨던 분들은 이미 김영호 목사님이 이거를 무려 이제 이틀 동안 강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길가에 떨어지는 거, 내가 지금 돌밭에 떨어지는 거,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는 어떤 밭에 떨어져야 될까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에서 묘사되고 있는, 대칭되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 씨앗은 뭘까요? 씨앗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 사람을 마음에 뿌려졌는데,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밭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면은 뿌려지는 게 아무 때나 뿌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뿌려지는 장소가 아무 때나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는 사람마다 어떠한 체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마음은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마치 랜덤 박스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랜덤 박스 중에 이제 A급을 골라가지고 난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들으자마자 바로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랜덤 박스 중에 제일 하급이어가지고 나는 길가에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나는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가정하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말씀이 조금만 전해져도 잘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주어도 그것이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는, 아무렇게나 한착해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통찰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뿌린다고 심겨지는 게 아닌 것처럼 좋은 밭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가요 일궈야 되고요, 누군가가 갈아야 되고요, 누군가가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전에 올해 제가 겪었던 가장 크고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가장 지탄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유치원, 학교도 비대면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비대면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약간 드라이브스루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환영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주고, 그다음에 뭐 체험하는 거 그걸 하면은 그거 코스 끝나면 이제 바로 집으로 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는데 이제 뭘 체험했냐면은 이제 화분 심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울토마토 종자를
이제 화분이랑 해가지고 심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잘 키워보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을 매일매일 잘 주면서 어떻게든 잘 키웠어요. 키우니까 진짜 방울토마토가 열리더라고요. 열려가지고 무려 3개나 따먹었어.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이제 그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양분이 이제 흙이 묘를 좀 갈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좋은 양분이 뭐가 있을까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 그 교육자 사무실에 이제 음식물 이제 쓰레기 그 음식물 이제 그거 뭐죠 분해하는 효소해가지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흙이 아 이거면은 얘네들이 영양분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 착각이었죠. 그래서 묘를 그 분을 갈아주면서 그냥 그 비료보다 이게 더 비료만큼이나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걸 퍼가지고 얘다 그대로 덮어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흘 뒤에 얘네들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딸한테 두 딸한테 저는 비난받고 그거 왜 퍼왔냐면서 이제 혼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그 아시는 분 중에 밭을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는 아닌데 이제 계속 하시다 보니 오랜 시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의 프로급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텃밭 만들기 전문이신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야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 있는 염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대로 뿌려주냐고 이걸 삭힌 다음에 그게 이제 중화가 되면 그때 뿌려줘야 그게 비료가 되지 그 아무 데나 그 바로 뿌린다고 비료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까요 제가 멀쩡한 작물도 죽여버리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노력하고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일구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길가도요 농부가 잘 일궈내면요 그 일군 것을 통하여 가지고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가시덤불이 많은 곳도요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잘 일구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어요. 돌이 많은 곳도요 그 돌을 걷어내고 나서 잘 일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랜덤 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들이 노력들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고를 하려고 해요.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말씀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10대 명 불러놓고 하진 않을 거예요. 거의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은 거의 그 중에서 이제 2-3명 정도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전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표현해주는 말씀은요 산상수훈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스타트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거기에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은요 이 자리 가운데서 안 할 겁니다. 언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소망하시면 그때 신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정말로 내가 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이 말씀들이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단이나 신천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서 찾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에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절이랑 4장 9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네, 먼저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더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시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개 들어, 눈 떠, 잘 들어, 잘 들으라고 라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도 잘 들었지, 잘 생각해, 잘 들어나 라고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네가 귀가 있으면 잘 들었다고 내가 생각하겠어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계속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요, 그냥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음성이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내 가운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로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그 들은 것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마음 가운데 동의하는 것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 함부로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설교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들은 게 아니야. 내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까지 아니더라도 그 내용 가지고 내가 들은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고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설교를 여러분 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를 전제하여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아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로 나온다고요? 들음으로 난다는 거죠.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난다는 거죠. 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뭐 영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신 건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얘는 A 등급, 얘는 B 등급 이렇게 글쎄요 하실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야 된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지만 들린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씨가 밭에 심겨집니다. 그럼 그 밭에는 그 씨 말고 다른 씨도 같이 심어 놓을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장미를 또 심을까요? 저는 그런 곳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장미를 심었으면 그 장미 심은 데는 장미만 심지 장미랑 고구마를 같이 심어 놓진 않아. 네, 뭐 신품종 개량한다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 밭에는 그것만 심어놔요. 여러분의 마음 밭에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심었다면은 그 뭐냐면 그 씨만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중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10초만 여러분이 간절하게 좋아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떠오를 때 뭐가 떠오르세요? 네. 인스타에서 잘 나가는 오빠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언니들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 혹시 그런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졌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동의한다는 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둔다는 거죠. 내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만요 거의 한 몇 달째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무엇과 연결시켜주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려야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씨가 심겨졌어요. 씨가 심겨지면 좋은 땅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겠죠.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고 끝나나요? 아니죠.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예, 좀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잘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꽃이 펴져. 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근데 열매가 열리는데 씨 하나에 열매 하나 열리나요? 사과씨 하나 심으면 사과씨 하나만 열려요? 아니죠. 자, 아까 일반 토마토, 제가 방울토마토 심으니까 방울토마토 그래도 3개는 따먹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 뒤에 또 뭐지? 가지 묘를 가지 종자를 또 저희 딸이 또 어디서 또 구해 와가지고는 그 또 심으니까 근데 그 걔는 또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잘 자라가지고 거기서 가지가 진짜 이만하게 열렸어요. 그거를 무려 3번을 제가 먹었어요. 가지 종자 하나에서 열린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돼요? 씨를 심었으면 잘 자라니까 거기서 씨에서 뭐가 나요?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명언 있죠. 사과 뭐죠? 하나의 사과씨 안에 있는 사과 수는 어떻다고요? 셀 수 없다라고 하죠. 가능성과 잠재력을 얘기하지만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씨가 심겨져서 자랐을 때 그 열매의 개수는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이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결국 뭡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자랐던 씨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는 다시 무슨 열매입니까? 말씀의 열매예요. 근데 씨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먹일 수 있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크게 좀 해보세요. 이미 임했던 앞으로 다가올 나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미 왔어. 과거형이야. 근데 앞으로 다가올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끊어지면은 가게 될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동시에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 나는 지금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고 계세요?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개 절레절레 앉아도 돼.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학원 가는 것도 엄마가 좀 자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게임하고 늦게 또까지 자는 것도 엄마가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우리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천국이 안 될까?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네 삶이 천국과 같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거죠. 고민이 많고 고민이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도 답도 안 나고 여전히 제자리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우 예수님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나이스네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면 돼. 내 제자가 되면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금수저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중세 시대 때 읽은 한 청년이 너무 자기랑 똑같은 거야. 그 내용이 자기 집 엄청 부자고 자기 아버지 이름만 대면 그 도시에서 아이고 도련님 이러면서 꾸벅 죽는 그러한 금수저 부잣집에 태어난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불같은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저렇게 안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빠이 맞잖아요. 금수저라고 그 도시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부잣집의 도련님이라고 그걸 다 포기하고 수도사가 돼요. 수도사가 돼가지고는 탁발 수도라고 해서 그 옛날 우리나라로 타지면 이제 승려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얻어 다니면서 이제 고행하는 것처럼 이분도 탁발 수도라고 해서 이제 수도사긴 한데 이제 남들한테 먹을 것을 이제 얻어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수도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걸 결단하고 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안 됐냐면 때로는 며칠 동안 이제 남들한테 음식을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이제 어렵게 안 주니까 며칠 만에 빵 한 조각을 이제 구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고, 네, 먹을 거를 받았는데 빵 한 조각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몇 시간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삶이 과연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슬픈 삶이었을까요?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삶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대.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카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정말로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핸드폰은 새 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남들처럼 메이커로 가방이나 옷을 못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거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내가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가지지 못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뱉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씨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먹이는 사람이 돼요. 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꿈꾸시고 남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거창한 게 아니야. 막연한 게 아니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저희가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곡을 모르기 때문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다른 것이 나한테 더 행복의 중심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내 삶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찬양 다시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타요 믿음 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나요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믿음 나요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는 주님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길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꿈꾸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지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그런 것으로부터 물들어 것 때보다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자리에 있도록 주여 주님께 능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주에서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저희들이 정말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이 넘어져 있는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내를 갈구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증하여 주사오니 하나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하시는 그 날을 꿈꾸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타요 믿음 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 나요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아니면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이미 다 완성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그 마음밭이 정말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잘 자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또한 열매 맺어서 내 삶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내 삶이 그 말씀을 해서 많은 친구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달 만에 저희들이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도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